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늘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토라 포션, 오늘 말씀은 바예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예라. 예, 바예라입니다. 바예라입니다. 바예라는 무슨 뜻이냐? 그는 그리고 나는 나타났다. 그리고 나는 나타났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지요? 계시입니다.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 라는 뜻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갈망은 무엇이냐? 바예라. 그리고 내가 나타났다. 내가 누구에게, 아무개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목사에게, 전도사님에게 나타났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을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걷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셨느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느냐, 계시하셨느냐? 바로 엘샤다이지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뭐라고 하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내가 나타났다. 바에라라고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우리가 익히 들었던 단어지요. 이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전능하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샤다이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젖가슴. 하나님이 여성인가? 하나님이 여성이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낳으셨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엘샤다이,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 이 하나님의 성호에 담겨 있습니다.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계시하신 자기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엘샤다이였습니다. 엘샤다이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객지 생활하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한 부족의 족장으로, 그냥 비실비실한 족장이 아니라 7 우물을 이루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이 7 우물이라는 뜻이죠. 우물이 하나만 있어도 대박입니다. 그런데 우물을 7개나 파내는 그러한 형통함과 풍성함을 주셨죠. 또 아브라함이 어떠합니까? 소돔왕을 책망합니다. 블레셋 왕도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 소돔왕
블레셋 왕이 그 한 족장 앞에, 그 늙은 족장 앞에 함부로, 그 족장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권위를 입혀주셔서 객지의 땅에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셨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그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팡이만 가지고 하란 땅으로 떠났던 그에게 이제는 2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12아들을 낳게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끔 하나님이 초석을 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족장은 아니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인데, 야곱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아들에 들어갔으니 요셉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족장의 반열에 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요셉에게 나타났습니까? 히브리 노예, 그것도 못된 누명을 쓴 그 노예를 하나님께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때 애굽에서는 30세가 돼야지 정계에 진출할 수 있다고 하였지요. 30세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셔서 그 밑바닥에 있는 인생을 애굽의 2인자, 바로 총리로 삼아 내시지 않습니까? 그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모습이 바로 엘샤다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낳았고 너희를 기르고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나의 삶을 의탁드리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스승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스승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운행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운행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운행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부르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는 귀한 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승 목사님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라고 하였더니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를 내가 보기 원한다 라고 하는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우리 6절에서 8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바예라 그리고 나는 나타났다 하시면서 자신을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이 또 오늘 말씀에서 자기를 어떠한 하나님으로 강조하시면서 계시하십니까? 바로 여호와 야훼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2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시면서 절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십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성호가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나오죠. 잘 아시지요? 엘로힘, 야훼, 여호와, 아도나이 이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엘로힘은 어떠한 뜻이지요? 하나님, 신이라는 뜻이죠. 이 하나님, 신이라는 뜻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요 다른 신들에게도 엘이나 엘로힘이 붙여집니다. 이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있죠.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엘로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엘로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는 고유명사입니까? 일반 명사입니까? 일반 명사죠. 저도 아버지입니다. 아버님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저기 효석 형제도 아버지예요. 우리를 지칭하는 자녀를 낳은 자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라는 단어는 일반 명사인데 저에게는 이자, 경자, 훈자라고 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이자, 경자, 훈자는 무엇이죠? 고유명사죠. 한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그 고유한 그 단어가 바로 이제 그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이자, 경자, 훈자, 아버지, 이자, 경자, 훈자,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죠. 뭐라고 부르죠? 그냥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죠. 왜 그렇게 부릅니까? 나를 낳으신 분, 나를 기르신 분이 한 분이시니까, 다른 분이 아니니까 그냥 앞에 고유 명사를 붙일 필요가 없이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신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참 하나님, 참 창조자, 참 구속자는 한 분이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불러도 되지만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떠한 단어가 있죠? 아도나이가 있습니다. 아도나이는 어떠한 뜻이냐?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일반 명사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그 하나님 대신에 주님,
주인님이라는 뜻으로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신이나 아니면 사람에게도 주인이면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하면서 쓰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호 중에 우리가 지금 많이 본 그 여호와의 이름은 어떠한 이름의 뜻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 여호와는 고유명사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할 때 이자 경자 훈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너가 믿는 하나님, 너희 엘로힘이 누구냐? 너희 아도나이가 누구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믿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강조해서 부를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느냐? 여호와라고 쓰인 곳에는요,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어떠한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자주 씁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쓰느냐? 바로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마침내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 야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였지만 뭐라고 하죠?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다르게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언약이 그들에게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너희 때는 아니야 라는 그러한 의미로 나의 이름을 그 족장들에게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애굽의 압제에서 빼내는 만군의 여호와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성호를 재차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계시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제 이룰 때가 되었다. 이제는 모세 너를 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빼낼 것이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여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할 거야.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마침내 약속한 바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를 계시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신으로 향하여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지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여호와라는 성어는요, 무슨 뜻이냐? 나는 너를 위해 현존하고, 나는 너를 위해 활동하고, 나는 너를 위해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고,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 야훼라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신기한 것은요,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호를요,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요, 알파벳의 의미들의 조합이 정말로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이 야훼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것입니다. 요드해, 바브해, 이 신성 사문자, 이 네 글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칭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드, 해, 바브, 해, 이 알파벳의 의미들이 어떠한 의미냐? 손, 그리고 보라. 해라고 하는 단어는 보라라는 뜻이고, 요드는 손, 그리고 바브는 못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해는 보라. 이 의미들을 합치면 무엇입니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이사야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여호와의 성호가 무엇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손에 못이 박혀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었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로, 뱀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패하지 않으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셔서 너를, 나를, 우리를 속량해 내셨다. 구원해 내셨다. 하나님의 소유 삼아 내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야훼, 요드해, 바브해, 이 알파벳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성 사문자 이 뜻을 딱 보면서 들었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었느냐? 로마서 8장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요드해, 바브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손을 봐, 못을 봐, 예수의 손을 봐, 예수의 못자국을 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따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락간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합니까?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엘샤다이, 내가 너희를 낳았고 내가 너희를 기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너희를 낳고 기르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야.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 열조들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어.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지요? 그들이 마음이 상한 것, 그리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뱀의 꼬리를 잡아서 다시 지팡이로 만들죠. 그들 앞에서 손을 넣었더니 문둥병이 하얗게 바라고, 또 집어넣었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출애굽하시려고 나를 보내었소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일이요, 그렇게 순전하게 될 것 같았는데, 순적하게 될 것 같았는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죠.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였을 때 바로가 어떻게 하지요? 그 위험으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그 백성을 보내겠느냐? 이놈들이 좀 여유가 생겼나 보네. 여유가 생기니까 예배해야지, 광야로 나가야지, 허튼 생각하는구나. 더 노역을 심하게 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더 압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찼었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그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안 되나 보다, 힘들겠다. 바로가 저렇게 강팍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안 돼. 이렇게 평생 노역하다가 우리도 우리 선조들처럼 다 흙으로 묻히겠지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요, 이러한 마음의 상함, 우리의 그러한 가혹한, 그러한 처절한 그러한 상황들로 인한 우리의 마음의 상함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싸매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그러한 내면의 단단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엘샤다이,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그렇다면 신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그리고 가장 따뜻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이 자기의 성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수많이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고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던 그 하나님의 성호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이죠? 아버지, 아빠, 아버지요 라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신약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성호, 계시된 하나님의 성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유형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유형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종유형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엘샤다의 하나님으로도 부르고 만군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으로도 부르지만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성호, 가장 큰 성호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계시하고 싶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너의 아빠다, 아버지시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상함, 가혹한 노역까지도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들고 나갈 때 그 모든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이 다 주의 은혜 안에서 다 뽑혀지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견실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누리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또 언약을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으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부르며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